고린도전서 이제 12장 보겠습니다. 12장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령의 은사,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붙은 여러 지체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지체들.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직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공통점은 성령에 대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교회의 지체에 대해서도 말하고, 근데 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양하지만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오늘 사실은 이 통일성과 다양성, 요게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입니다. 성령도 다양하지만 결국 그 모든 성령은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이 다양한 은사는 결국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다양하지만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 통일성. 그리고 교회에도 여러 지체가 있다. 그러나 그 여러 지체,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한 몸에 다 붙어 있다. 여기 사실은 핵심입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교회의 지체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자,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왜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몰라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세 번이나 꼬아 놓으니까 그렇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실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들이 진짜로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 더 간단한 말, 여러분들은 진짜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이란 것은 사실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령한 것이라고 말할 때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앙은 첫 번째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 신앙은 기본적으로 신령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럼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이 신령한 것인가? 산신령처럼 수염 길게 기르고 산에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것이 신령한 것인지 아닌지, 또는 신앙의 다 기본이 이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세상 것과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게 사실은 기초입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앙 속에는 신령한 것, 좀 다르게 말하면 신비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신앙이 세상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역사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합리성, 세상이 말하는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이치와 근본적으로 다른 신령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은데 여기 세상하고 다른 뭔가 신기한 것이, 신비한 것이, 신령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신령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신령한 것 때문에 뭔가 모르게 세상적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만 아는 이런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신령한 것이 아니고, 이 신령한 것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가 하나 더 말하면 성령이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했는 것처럼, 자, 한 시민이 살아가는데 이 시민이 따라가야 될 법은 자기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부 다 오늘 이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인종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종은 한국 사람인데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죠.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고. 물론 이게 문화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원칙과 원리와 법은 하늘의 원칙과 하늘의 원리와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옷을 입고 수염을 길게 그르고 지팡이나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이나 한 번 툭툭 던지고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자기는 신비함 속에 싹 가도 있고 그런 신비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 신비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신령한 것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것이고 공적으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원리와 원칙을 뛰어넘어서 하늘나라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신령한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보면은 이방인을 말하고 사실은 가만히 보면 유대인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게 이제 고린도 도시 그리고 고린도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된 성도가 된 사람들 그 배경을 보면은 너희가 원래는 이방인으로 있다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이게 이제 이방 신전에서 이방 종교 우상이 주는 어떤 신령한 것.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1절에서 난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진짜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전에 이방인으로서 우상에게 끌려가서 뭔가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것 그거는 신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제 고린도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도시에 보면은 이방 신전들이 다 있죠. 이방 신전에 가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방 신에게 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와 예식이 있고 여사제들이 있고 있는데 대부분 이방 신전에서 드리는 의식들, 예식들, 뭐 더 정확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그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이런 의식들의 많은 부분이 굉장히 타락적이고 부패했고 아주 컬트는 컬트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비한 이상한 종교적인 예식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사람들 뭔가 모르게 환상에 빠지게 하려고 환상에 잘 빠지게 하는 이상한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이상한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주술을 걸기도 하고 체면을 걸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상한 환상에 빠져서 뭔가 비이성적인 상태가 되어서 무아지경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지는 현상 그런 것들이 이제 이방 신전에서 나타나면은 와 여기에 뭐 어떤 신비함이 있다, 신령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많이 해왔던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이방 신전이 고린도에 굉장히 많았죠. 고린도는 특별히 항구 도시고 상업 도시가 아니고 그런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 한때는 그 신전에 참여해서 아주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부패하고 타락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무아지경에 빠지고 그래서 신전에 나와서 와 나는 이상한 것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부 다 이게 다 우상에게 끌려가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한테는 건전한 사고 건전한 생각들이 다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신령한 것에 진짜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전에 너희들이 이방 신전에서 무아지경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진 거 그거 신령한 건 절대로 아니다. 그거는 사람을 이상하게 우리 요즘 그 작년에 가스라이팅 한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굳이 말하면 우상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 우상 신전에 있는 여러 악덕한 종교 정치 이 결탁된 세력들이 이런 결탁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연약한 종교성을 이용해서 조종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많은 이단 사입이 우리 주변에 어떤 이단 사입이 아니고 괴상한 컬트적인 게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겁니다. 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방신에 끌려가서
그 우상에게로 끌려가서 경험했던 것, 그게 2000년이 지나도 오늘 또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면은 이상한 뭐 의식 같은 거 행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쪽에 약하기 때문에 이상한 의식 속에 자기가 쑥 들어가면 뭔가 신령한 것을 체험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신령한 것을 체험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몰라, 이러면서 자기는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전혀 영원한 생명도 없고 구원도 아니고 한 인간을, 한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 이거는 그러면은 2절은 고린도에 있는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고,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딱 답이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그 나무에 달린 것이라고 받아들여서, 왜냐하면 나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그리고 예수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돌아갔으니까. 그런데 예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말인데,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유대인들은 전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들 율법에만 얽매여 가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생각했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을 했고, 이방인들은 이상한 신비한 환상 체험에 확 끌려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비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진짜 신비한 것이 무엇인 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한평생 그 주인을 모시고 그 주인을 섬기며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착하고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인데도 예수를 주시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얘기하면 왜 예수가 주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 딱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자체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아닌데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정신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하고 전혀 어떤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데. 자,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아니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는 우리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 나는 그 사람 얼굴도 못 봤고 그 사람 음성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고작해야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듣고 그 사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죠. 어떻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이스라엘에 태어난 한 사람이 나의 구주가 되느냐고.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그 죽음과 부활의 사역이 우리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건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강요를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들이 내게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신령한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은사가 나타나고 직분이 나타나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역이 나타나고 교회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4, 5, 6절에 은사가 나오고 직분이 나오고 사역이 나옵니다. 자, 은사는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직분은 누구로부터? 주로부터. 그리고 사역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눈치챘습니까? 뭘 눈치챘습니까? 성령, 성자, 성령이 같이 나오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성령, 성자, 성부.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으로, 직분은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죠. 사역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을 말하면서 성령, 성자, 성부 말하면서 삼위일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진짜로 사역이 되는데, 여기서 사역이란 말은 사실은 힘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 은사는 진짜 은사고요. 은사는 카리스타메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때 은사가 맞고, 직분은 두 번째 오지는 직분은 더 정확히 말하면 봉사입니다. 봉사, 섬김.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에너지라는 거 말하는. 그러니까 은사와 또 우리가 약간 더 쉽게 말하면 달란트 또는 기프트, 달란트는 성령으로부터 오고 봉사는 주님으로부터 오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이 세 개가 합쳐져야 진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어떤 이제 주석가가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쉽게 말하면은 은사는 빗자루다. 방을 쓰는 빗자루고, 직분은 그 방을 쓰는, 우리 말하면은 방 청소를 하는 사람, 굳이 말하면 청소부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청소부가 직분이고, 은사는 빗자루고, 그러면 사역, 힘은 뭐냐? 그 청소부가 빗자루를 들고 쓸 수 있는 그 청소를 할 수 있는 힘, 에너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야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청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도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소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세 개 합쳐야 청소한다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건데, 그런데 은사와 직분과 힘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이 은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다양한 은사를 하나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직분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봉사. 어떤 분은 성가대로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교사로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주차에서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교회 복도를 청소하면서 봉사하시고. 그 직분, 봉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힘도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들 수 있는 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 힘도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는 성령은 한 성령이고, 주는 한 주고,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의 본질적인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은사도 다양하고, 힘도 다양하고, 봉사하는 직분도 다양하고, 사람의 취향도 다양하고, 우리가 이민 온 배경도 다양하고, 체질도 다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다양하고,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이 다양한 것이
하나로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다양한 데만 초점을 두면 또 하나로 통일되는 게 어렵고, 어떤 사람은 통일되는 것만 초점을 두면 다른 사람을 다 획일화 하려고 하고, 그런 이제 우리가 서로 갈등인데, 이 다양한 것과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언제나 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췄을 때 건강한 건전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 이제 다양한 은사를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능력 행함을, 뭐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제 이게 8절, 9절, 10절에 다양한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다양해도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운데 하나죠. 자,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시는,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자, 여기에 유익은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원래 헬라 원어를 보면은 유익은 공동체의 유익을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준 것은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가 출세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야,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어떻게 저러냐, 그런 인기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모든 은사는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공동은 무슨 공동?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 이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이 볼 때 지구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즉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는 사용한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이 스스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실제로 세웠고, 우리말로 교회를 개척했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거기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세상의 모든 단체와 기관과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다. 이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공동체를 쭉 말하면서 어느 공동체가 1번이고 어느 공동체가 2번이고 어느 공동체가 꼴찌고 은사 간에 비교 우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각종 은사는 은사대로 다 그 은사대로 가치가 있는데, 딱 하나 은사만 우위가 있습니다. 무슨 은사일까요? 자, 그게 12장 3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모든 은사는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더 큰 은사가 하나 있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자, 더 큰 은사가 뭡니까? 더욱 더 큰 은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다 똑같다 말은 안 하는데, 바울이 어떤 은사는 어떤 은사보다 더 우월하고 어떤 은사는 좀 서열로 따지면 뒤고, 그런 말을 잃지 않아요. 모든 은사는 각종 은사의 가치대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겁니다. 어느 것이 덜 필요하고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그게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런 은사는 이렇게 쓰고 저런 은사는 저렇게 다 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밖에 없어. 야, 예언이 방언보다 낫지.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어디 예언 받은 은사 앞에서 감히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은 일체 없다는 겁니다. 은사는 다 똑같다. 그러나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을 했는데, 이 더 큰 은사가 뭐냐면 사랑인데, 이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 안 하는 겁니까? 전혀 무시하지 않아요. 모든 은사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사랑은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성령의 첫 열매가 몇 개입니까? 9개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으로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의 중에 사랑이 첫 번째 열매이고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와 모든 열매에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 은사를 말하는데 비교 우위를 말하면서 더 큰 은사가 있으니 내보다 작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우월감을 가진다? 절대로 그런 게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내 뜻대로 받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받는 게 아니고, 내 체질대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뜻대로 받아요. 성령의 뜻대로 주실 때는 성령의 뜻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자, 이제 사실은 큰 주제는 같은데 이제 12절부터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여러 있는 지체들. 굳이 말하자면은 앞에는 성령의 은사를 말했다면은 뒤에 이제 말하는 지체는 교회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본 게 뭡니까?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것을 말했다면은 이제 12절부터 끝까지는 12절부터 25, 26, 27절까지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사역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느라. 요 말이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27절까지 나옵니다. 자, 27절 볼게요. 같은 말인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제 몸에, 여러분도 똑같이 몸에 손과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이죠. 몸은 하나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 지체, 여러 성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성도들도 있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받은 직분도 다양하고 사역도 다양하고 다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0절 볼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는 지체대로 다 귀한 거죠. 자, 손이 귀하다고 해서 발이 병이 나면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발이 귀하다고 해서 손이 병 나면 발이 어디로 가긴 가는데 손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한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각 지체는 서로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손은 발을 필요로 하고 발은 손을 필요로 하죠. 눈은 귀를 필요하고 귀는 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체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자,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의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교제가 더 이루어지고 또 예배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들도 서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서로 필요를 하죠. 어느 분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저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필요를 하고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사도 바울이 그 몸의 지체를 말하는 것처럼 눈은 귀를 돌봐야 되고요. 또 발은 손을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금방 그러니까 이 몸이 제대로 그 작동을 못하니까 그런 거죠. 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은 다른 지체도 아픈 겁니다. 아픈 거는 아니지만 아프게 느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빨 하나 아프면은 뭘 느낍니까? 이빨만 아프다고 느낍니까? 사실 이빨만 아픈 거예요, 그죠? 근데 이빨 하나 아프면 뭘 느낍니까?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요. 실제로는 이빨 하나가 아픈데 온몸이 왜? 온몸이 다 이빨에 붙어있는 신경을 통해서 다 붙어있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대인 탈무드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머리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고민을 하죠. 이게 하나인지 두 아이인지 헷갈리는 거잖아요. 아니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야. 내가 아이를 한 명 낳은지 두 명 낳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머리 둘 달린 아이를 낳은데 내가 한 아이를 낳습니까? 두 아이를 낳은 겁니까?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 랍비가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랍비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 머리가 같이 뜨겁다고 느끼면은 하나이고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다른 쪽 머리가 뜨겁지 않는 걸 느끼면 두 아이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똑같이 교회 진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한 지체가 아프면은 다른 지체도 아파야 돼요. 그건 우리 친구 교회에 A 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아파. 그럼 B 집사님도 그걸 공감하고 자기도 아파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지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아프든 말든 나는 하나도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아닐 수가 있죠. 아닌 거죠, 사실은. 그것처럼 지금 바울이 몸은 한 몸인데 지체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래서 이 지체가 진짜 이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지 안 지체인지 내가 저 형제 자매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지체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참 아픈데 저 사람이 아프니까 나도 너무 아파. 그러면 저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같이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나는 그 사람 아프다 그래도 아무런 감동이 안 와. 그럼 그 사람과 나와는 교회에 붙어 있는 그냥 같은 교회라는 건물에는 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는 아직 부족한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의 지체가 서로 돌봐야 되는, 눈은 귀를 돌보고 귀는 눈을 돌봐야지 이게 제대로 워킹을 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28절 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맺을 세웠다. 첫째는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을 행하는 자, 병거처럼 이제 여러 이제 교회의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교사, 사도, 선지자, 교사, 병 고치는 능력하는 자, 이런 사역들이 고린도 교회에 실제적으로 다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사역하고 오늘날 우리 친구 교회의 사역하고 같은 것도 있고 차이 있는 것도 있죠. 차이 있는 거는 뭡니까? 뭐가 차이 납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친구 교회는 주차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에서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28절, 29절, 30절 보면은 성가대도 얘기도 없고 주차 봉사도 없고 주방 봉사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상황이 다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주차 봉사가 있습니까? 차가 없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전부 다 가정교회니까 성가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이 고린도 교회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친구 교회는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교회에는 성가대가 다 있죠. 그리고 주차 봉사가 있고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가 있고 주방에서 주방 봉사가 있고 어떤 분은 청소를 하는 수 있고. 그러니까 가끔 어떤 사람이 28절에서 30절까지 이 사역을
모든 교회가 이거 똑같이 그대로 성경에 말한 교회에 주신 사역은 이거 그대로 있어야 되고 나머지 사역은 인정 안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사역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에 주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적용하고 빌립보 교회에 적용하고 오늘날 친구 교회에 그대로 똑같이 적용한다면 상황과 문화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과 문화에 합당한 봉사직, 사역자,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사역이 필요하면 이런 사역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영어로 하면 플렉서블하게, 그러나 그 본질은 지키면서 나가는 것이 진짜 건전한 교회고 이 시대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옛날 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옛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옛날 것이 다 틀린 것도 아닙니다. 옛날 것 가운데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현대의 것은 다 나쁘고 옛날 것은 다 좋다고 말하면 이것도 문제고, 지금 것이 다 좋고 옛날 것이 다 나쁘다 말하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과 그 형편에 따라서 지혜 있게, 통찰력 있게, 분별 있게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 공동체가 이 고린도 교회, 앞으로 이제 빌립보, 에베소 교회 여러 보면서 가장 우리에게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러나 본질은 하나도 어기지 않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친구 교회를 같이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 채워주시고, 잘못 간 것이 있다면 또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성탄을 맞이하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있는 우리들,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소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말 연시를 맞으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창건 집사님이야 몸이 연약한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들, 교회 어르신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충만한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